오늘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도 교회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고 나름 성경도 여러 번 본 것 같고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스스로 돌이켜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성장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으십니까? 고대라는 말은 기대보다 한층 더 높은 말인 것 같아요. 주님 배울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과 주의 엄중한 심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날과 주의 엄중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심판을 거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대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점 없고 흠 없이 발견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점 없고 흠 없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기 성장하라라고 나옵니다. 성장해도 돼. 성장하면 좋겠어. 성장하는 것이 어때?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grow, 성장하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장하라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row in grace,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받은 여러분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장하라는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knowledge of Jesus Christ라고 할 때
그 의라고 한 번역한 것이 영어로는 전치사 of라고 되어 있는데 이 of라는 전치사는 목적격이 되기도 하고 소유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아는 것 안에서 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아는 것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 안에서만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식보다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대가나 우리의 힘 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치른 값 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거저받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성장의 기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우리의 성장도 기초 없는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들을 상고할 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상고할 때 우리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음식이 걱정되시는 분 저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내일 먹을 음식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지금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을 거치신 분이시거든요.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을 거치신 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 성장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장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초가 없이는 무너집니다. 자, 성장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다 알 수 있는 징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도의 사랑이 넘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적합하고 타당하며 온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지극히 많이 성장해서 각자의 성도 사랑이 서로를 향해 넘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넘쳐야 합니까?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무엇이 넘쳐야 한다고요? 성도의 사랑이 넘쳐야 한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불어서 믿음의 성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사랑이라는 징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랑 자체에도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바울과 같이 주께서 너희와 하여금 서로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고 넘치게 되시며 서로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의 육신적인 성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육신적인 성품의 한 가지는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소유와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고 넘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쉽다면 여러분은 명실상부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온유한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성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보이고 그것이 넘쳐난다면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고소하는 사람,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물론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높여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높여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합니다. 일반인들도 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고소하는 사람,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랑에 있어서도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몸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 몸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성장하려면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몸 전체가 다 적합하게 결합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fitly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다 같이 적합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꼭 맞게, 딱 맞게, 핏하게 맞게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이 타이트하게 딱 붙어 있어야 힘을 갖지 이게 느슨하게 맺어져 있으면 힘을 낼 수가 없거든요. 몸 전체가 다 적합하게 딱 맞게 결합해야 됩니다. 이 몸 전체는 꼭 맞게 이렇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몸에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아 굴러가듯 꼭 맞게 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디, 모든 관절이 결합되고 들어차야 합니다. 꽉 들어차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무릎 관절에 굉장한 통증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공감도 되고 어려움들 저도 같이 느낀 사람으로서 계단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같이 서로 이렇게 공감했던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관절은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윤활액을 만들어냅니다. 자극이 있어야 윤활액이 활발하게 나옵니다. 자극이 없으면 윤활액이 더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관절이 더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도 더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많은 자극을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자극을 주고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 모든 관절이 스스로 보호하는 윤활액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절액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십니다. 모든 관절 하나하나가 모든 마디 하나하나가 공급하는 그 윤활액으로 말미암아 몸 전체가 다 같이 꼭 맞게 결합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자신의 분량대로 강하게 효과적으로 일하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 우리 각자가 자신의 분량대로 강하게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된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 안에서 느슨하게 결합되면 안 됩니다. 느슨하게 결합되면 몸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딱 맞게 결합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딱 맞게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근육에 힘이 붙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모든 관절과 모든 마디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끄럽게 일할 수 있도록 거친 면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윤활액이 나와야 합니다. 이 윤활액이 가득 차면 삐걱대는 것도 없고 마찰, 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절액은 관절 자체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언제 공급합니까? 마찰이 있고 충격이 있고 자극이 있을 때 스스로 공급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마찰이 있고 충격이 있고 자극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관절액을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관절액은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몸을 이루고 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답한 부분도 많습니다. 언짢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관절액을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관절액을 분출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관절액이 가득가득 마디마디마다 관절마다 차게 되면 지체들이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의도와 목표입니다. 우리가 서로 자극을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국적으로 이르러야 하는 곳은 우리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서 결국 이르러야 하는 목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옆 사람이 서야 여러분도 같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옆에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형제 자매들을 낭망시키고 좌절하게 하며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옆에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며 온유와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며 지적과 상처를 남겨서 피해와 아픔을 주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온유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차 한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오후 예배 끝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판단하고 질책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적 원리만 들이대면 그 사람이 세워집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온유한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 세워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몸된 교회의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를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은 말씀과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재물들의 속임수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정욕들도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로 열매 없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 속한 염려들이십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이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재물들을 사랑하십니까? 재물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재물들이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또 정욕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추구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 본성대로 사는 것이 정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한 것이 없으십니까?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이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것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정욕 가운데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정욕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옛 본성을 따르면 안 됩니다.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염려들을 주의하십시오. 재물들의 속임수를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정욕들을 멀리하십시오. 오히려 사랑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는 것에 대해 고민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 혹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장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 때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을 알 때 그분이 어떤 일을 이 땅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겪었는지를 알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성장해야 합니까? 성경은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내 육신은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두 순종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 성경 신자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성도 사랑이 서로를 향하여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 사랑이 서로를 향하여 넘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이 과연 성장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성도 사랑이 넘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형제 자매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홀대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몸은 서로 딱 맞게 붙어 있어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근육이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딱 맞게 붙어 있으려면 마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찰이 있더라도 관절 스스로 윤활액을 내야 합니다. 마찰은 없앨 수 없습니다. 붙어 있는 한 마찰은 없앨 수 없습니다. 주님 뵐 때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관절 마디들이 스스로 윤활액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윤활액을 하나님께서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 종국적 목표는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성장을 방해하는 몇 가지, 옥죄는 몇 가지는 주의하십시오. 이 세상의 염려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재물들의 속임수를 분명히 알고 내려놓으십시오. 정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과연 우리의 성장이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성장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아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서로 세워지는 일 가운데 풍성해져야 합니다. 서로 무너뜨리는 일이 있고서야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서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줄 때 이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을 이루시도록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성장이 얼마나 이르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용하게 스스로의 성장에 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